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1강부터 8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웠습니다. 특별히 선한 말은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회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살펴볼 악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사탄은 말을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말은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더러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그리고 그 사회도 역시 타락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은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악한 말을 일삼고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는 사람과 오랫동안 나의 은밀한 비밀과 나의 치부를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악한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선한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립되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악한 말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말의 힘 플러스죠. 매운맛이라고도 표현한. 그래서 오늘 많이 고민했지만 부드럽게 뭔가 막 여러 가지 설교 형식처럼 이게 막 녹여내가지고 부드럽게 말해서 삥삥 돌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더 겸손하게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직설적으로 하지만 담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영화에 보면은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여러분 누구한테 제가 저 다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말 아니라고 믿어주시고 다만 주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영혼에 들리게 하신다면 할렐루야로 기쁘게 받고 우리가 고침을 얻고 회복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읽었던 잠언 2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북풍이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악한 말의 모습, 그 첫 번째 모양은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는요, 고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자질은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유치하게 뭔가 우리가 가가지고 막 어린아이가 엄마, 형아가 오빠가 뭐 잘못했대요 이러면서 막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잘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굳이 알리는 것, 들추어내는 것,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는 말과 행동들을 우리는 참소라고 합니다. 성경에 참소하는 이가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요? 사탄이라고 말하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선 저라고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허물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허물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덮어줬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관계를 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 가능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길 원하십니다. 참소하는 혀, 고자질하는 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혀는요, 반드시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슬슬 더 본론인데요. 우리 잠언 12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아멘. 저는 이거 잠깐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함부로 하는 말보다 더 구체적으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솔직해서.
난 거짓말을 잘 못해. 내 과장을 잘 못해. 근데 저는 이거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함과 직설적인 것과 내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말투가 그래 라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충분히 갖출 수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을 수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온유하게 존중할 수 있는 말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직설적인 게 매력이야, 솔직한 게 매력이야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사춘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마음이 요동칠 때지요. 뭔가 자기 성적에 대해서 불안할 때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할 때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부모님이 말을 조심하고 돌려 말하고 그 아이의 정서를 살펴주는 것은요, 그 아이보다 그 부모님이 뭔가 낮은 사람이거나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정서를 보듬고 싶은 사랑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에게 말을 할 때 그런 수고를 하려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설적이고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그 포장지가 사실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추어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그 칼로 여러분 진짜 혹시 찔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를 예전에 한번 크게 베어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작은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일이었을 겁니다. 크게 베이면요, 피가 안 멈춥니다. 크게 베이면요, 막 우리가 작게 뭔가가 나면은 막 누르고 그러면 이제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코피 정도 나도 누르면 지혈이 되는데, 크게 베이면요, 아무리 사람이 누르고 막 붕대를 갖다 대고 솜을 갖다 대도요 멈추지 않아요. 뭘 해야 되죠? 꼬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희 장인어른이 배에 흉터가 크게 있으세요. 그게 실제로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때 돌아가실 뻔했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에 찔리는 건요,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피가 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칼로 찌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로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나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찔러놓고 미안해 라는 말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찔러놓고 내가 직설적이야, 내가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의와 존중과 서로를 향한 배려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날선 말들, 편안하게 말하는 말, 여러분 남에게 말할 때 왜 우리는 자꾸 편안하려고 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자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양을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에는 장난으로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224시간 360일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상상 가시겠습니까? 막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 이 찬송이 은혜가 돼요 라고, 목사님 나중에 한번 꼭 기회 되면 불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표현하겠어요? 집사님 너무 좋네요. 저도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 주제랑 맞는 날 한번 잘 선곡해 볼게요. 좋은 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집사님한테 전 그 곡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이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찬양하는 게 은혜가 되시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성향에 맞지 않는 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정직이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려와 사랑과 존중이라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려는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그거 안 하려고 난 정직해, 난 솔직해라고 포장하는 말로 우리 교회가 물들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입니다. 3번, 우리 말다툼에 대한 것들을 볼 텐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누가 썼는지 기억하시죠?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목회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였죠.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그 교회를 목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후임 목사님이 필요했어요. 그의 이름은 너무너무 젊고 사실 뭔가 바울처럼 대단한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막 엄청난 고난을 받은 적도 없는 그냥 순둥순둥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소개는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의 외조모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정도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바울이나 뭐 사도들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너는 교회에 가서 엄하게 명해라.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와서 엄하게 여러분들을 꾸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 특별히 멍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은 그만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말 싸움을 하다가 말이 말을 물어요. 우리가 흔히 말꼬리를 잡는다 그러죠. 말이 말을 물고 또 그 말이 말을 물어서 결국엔 그 말이 싸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서운한 게 있었어요. 얘기를 해. 나 이런 것 좀 별로였고 이런 것 좀 별로였고 이런 것 좀 별로였는데 근데 당신이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서운한 걸 듣고 있는데 생각이 있어? 말이 그래? 생각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근데 왜 말을 놔? 너 몇 살인데? 왜 소리를 질러? 아니 아까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근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말을 무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다툼은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그러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속상한 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해소하는 걸 플러스 그때 속상했을 때 내 감정도 위로받고 해결받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상 다툼을 해결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대고 내 감정까지 만져줘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사실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 입장에선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 그게 사과냐?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제 나 사과했다. 근데 왜 그걸 받질 못하냐? 내가 뭐 얼마나 더 그러면 뭐 무릎 꿇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말이 말을 물어요. 여러분 진짜로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해보고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처음에 가지셨던 상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은요 나한테 계속 소리 질렀던 그 기억인 거예요. 그 내용은 기억도 안 납니다.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했고 남들 앞에서 면박을 줬던 그 내용이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민망했던 감정과 내가 말꼬리가 잡혔던 그 부끄러웠던 감정이 결국에는 말을 꼬리를 물어서 다툼을 이어가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멈추십시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해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져야 해요. 어느 누가 멈춰야 됩니다. 무의미한 말다툼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세상에 다툼 없이 서운한 거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냥 제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 게 예화로 쓰는 게 제일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저희 집이 6년 조금 반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싸웁니다. 이건 은혜죠. 그런데 이제 은혜인데 그 생각보다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가정마다 기준이.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1년에 한 번을 안 싸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언성이 높아지고 진짜 말다툼을 했던 기억이 4번인가? 3번인가? 아마 이제 있으면서 하는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들을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애가 없어서 그래.
그죠? 이제 아이가 생기면 저도 더 다른 간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죠? 저희도 이제 더 치열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진짜로 이게 은혜라고 생각이 됐고, 그럼 우리 집은 왜 안 다투지? 라고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아내랑 얘기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일단 제가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대화하면 제가 잘한 게 없으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별로 말할 게 사라지는데, 저희 아내가 성향이 말꼬리를 안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잘못한 건 당연히 많죠. 오늘도 잘못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잘못하며 살지만 꼬리를 잡지 않는 그 습관이 저희 가정을 좀 지키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꼬리 잡지만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꼭 부탁드려요. 어떤 경우에도 저희 가정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역시, 그리고 저희 포함해서 모든 가정이 아마도 서로의 이야기가 100% 만족되지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다 있겠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멈춰야 돼요. 멈추면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얘기 다 먹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는 믿고 맡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다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다투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관계가 깨지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넉마가 됩니다. 내 옳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상대가 진짜 잘못한 사람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대의 말투와 행동까지 있는 그대로 사과를 받고 나면, 그럼 그 상대는 나와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전 부부간이라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꼬리 물지 말고 어느 지점에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기점으로 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입니다. 우리 자기 자랑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네, 시편 12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말씀도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현대교회가 자랑과 간증을 굉장히 섞어서 말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은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과 자랑의 저는 결정적인 차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고민을 해봤더니 100%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이런 게 허용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그 이야기를 다 끝내시고 나서요, 결론이 아우 권사님 고생 많았겠다 그러면 자랑일 확률이 높아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고생 많았겠다, 아이고 누가 잘 참았네, 누가 애썼네, 당신이 고생했네 라는 말은요 되게 자랑일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간증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간증이지,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이 수고했네가 되면은 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간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진짜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다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좀 부탁드리지만,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를 꼭 부탁을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전 너무 극단적이라 그것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공감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굳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라는 걸 통해서 당신이 좋은 목사인 걸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고 후배 사역자님들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의도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자기 자랑이 거룩한 척 포장되고 있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치유 집회, 간증 집회 이런 거 어린 나이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간증을 듣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10몇 년째 계속 아프신데 저 사람들은 다 낫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낙심들이 계속 어느 순간부터 오는 것을 그 중고등부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이야기로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누군가가 그래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라는 얘기를 안 들어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제 안에 있길 소망하고, 그런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현도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들을 제가 빼앗길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성실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고 주님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사랑받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위로받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격려받다가 하나님의 그 칭찬을 제가 놓칠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두려움이 같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만 남을 수 있는 간증과 우리의 나눔과 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입니다. 5번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오늘 매운맛입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담패설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개 속해 있는 그룹이나 속해 있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뭔가 거기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동일하게 같이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건 하지 마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음담패설하는 것들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성도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누군가를 하대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희극은 비극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4대 희극, 4대 비극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참 코미디는 뭔가 다른 사람을 비꼬고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풍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머를 가져다 준다라는 건 상식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서로 유머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격하시키는 말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웃기실 거면 안 웃겨도 됩니다. 누군가가 웃었으면 그 사람은 아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되시죠?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웃었다고요? 아니요. 그 사이에서 누구 한 사람 상처받으면 그게 무슨 웃은 거예요. 그거는 악한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코미디가 외모를 풍자하고 말투를 풍자하고 패션을 풍자하고 이러면서 풍자라는 이름으로 웃기는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보니 우리도 그거에 익숙해서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2등병 때인데요. 이제 선임 상급자들이랑 근무를 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2시간 정도씩 돌아가면서 탄약고 근무를 섰었는데, 이제 이제 총알이랑 이런 거 이제 있는 곳을 탄약고라고 하거든요. 그 경계 근무를 쓰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2시간 동안 이제 딱 근무에 들어가면 저희 상급자분들이 보시지 않겠죠. 이미 하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제 선임병들은 방탄 헬멧을 벗고 그걸 깔고 앉고요. 그리고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2시간 동안 저희한테 장기자랑을 시킵니다.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춤을 추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든 음담패설을 하든 그렇게 하면서 선임병을 웃겼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과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뭘 하지? 이 사람을 어떻게 웃기지? 공감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선임들한테서 쟤랑 근무 나가면 너 진짜 지루해서 죽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옆에 동기들은 너무 말 잘하고 유머러스한 친구들은 그 선임병들한테 막 사랑받고 이쁨 받는 겁니다. PX도 가고, 그리고 막 넌 재미없으니까 네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게 음담패설을 할 수 있는
저들을 웃길 수 있는 진짜 심각했어요. 너무 외로웠고 뭔가 내가 여기서 왕따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좀 살아남고 싶은 마음에 저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이를 악물고 그날 저녁 근무 때 온갖 음담패소를 지어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안 해본 사람은 말할 때도 티가 나나 봐요. 티가 나서 거짓말인 게 걸린 겁니다. 진짜 너 진짜 안 해봤지? 라고 말하면서 미쳤네 그러면서 더 혼을 나는 거예요. 더 욕을 먹었던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악한 말들을 통해서 얻어낸 좋은 분위기 주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느니 그냥 진지하게 말씀만 보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줄로 전 믿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대하는 것이 전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유머러스한 감각을 주님이 주시면 기쁜 거죠. 기쁜 거지만 유머러스한 감각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 보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런 거 기대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 셀은 재밌어 보이고 저 공동체는 더 재밌어 보이는 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어서 얻어내는 유머가 가진 공동체 하나됨보다 진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신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주심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연합함이 저는 비교도 없이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세상 속에서 음담패설하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더러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이 거룩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한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우리 교만한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너희 입에 내지 말아라.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부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러시거든요. 저는 처음엔 이게 웃겨가지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뭐지?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막 자존감 떨어지라고 너 분수에 맞게 살아, 넌 그 그릇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시지만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사위는 목사님답게 사소 그러세요. 목사님답게. 그거면 충분하다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젓가락을 콘센트에 꼽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대단한 아들이에요, 그죠? 막 이제 막 베이고 오고 막 젓가락 꽂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혹시 그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호기심 천국이라고? 거기서 젓가락을 이렇게 꽂고 하는데 막 이렇게 으악 하고 감전당하는 연기가 너무 웃겼던 거예요. 저한테 안 일어날 줄 알았죠. 저도 그냥 재밌게 놀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꼽았고 으악 하고 저는 기절해 있었고 어머니가 막 어떻게 뭐 깨우실 때 막 살리려고 막 난리를 치셨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만은 이런 겁니다.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멋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동의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선악과,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너희 거야. 이거 다 먹어. 근데 이거 하나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한 그 마음으로 놔둔 이 선악과는 건들지 마.
하나님이 선을 하나 그어주셨을 뿐인데 그것조차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먹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저는 교만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세상 천지의 어느 누가 저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교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 안엔 교만함이 넘쳐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싸우는데요. 근데 제가 마음에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 말에 얼마나 너희가 순종하는가, 내 말에 얼마나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의 판단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내 말을 흐릿하게 만들지 않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전기 꼽으면 안 된다라고 TV에서 말했으면 그대로 위험하다라고 봐야지, 그거를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가 감전을 당했던 초등학교의 저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없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제 순서를 맡으면서 엄청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왜 1강부터 8강까지는 다 이렇게 되면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 순서에는 이렇게 주여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까?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 순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서두에 양해를 구해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색깔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막 얼마든지 마음 불편하시지 않게 돌려 말할 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할 줄 압니다. 아시잖아요. 말은 얼마든지 돌릴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아요? 근데 그거 돌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세례식이 있었죠. 학습 세례 이제 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회 그 교육 시간이랑 안 맞아서 청년부 담당이니까 제가 저랑 1대1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례 교육을 하면은 목사로서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성도의 기본을 가르칠 수 있고 다시 한번 저는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뭐라고 그냥 정의해 놓은지 아세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일의 오락을 금하십시오. 성도로서 마땅히 하지 마십시오. 음주든 흡연이든 도박이든 음란한 행위든 하지 마십시오라고 세례교육 문답서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다 대고 자꾸 색깔을 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셨죠. 술 먹지 말라 그러셨다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고 다니면서 제가 여기 앞에 투다리 호프집에서 호프 먹고 있으면, 안 취할 때까지만 먹으면 저 거룩한 목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술이 문제입니까? 술을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만한 말은요,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만 이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하니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하나님 말씀에 성는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거에서 끝나야지. 아니, 내가 잠은 안 잤잖아, 내가 뭐 그 사람이랑 어딜 나가진 않았잖아 라는 말이 들어오면 그게 진짜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잖아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가 원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민수기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민수기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불로 사르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요 다음 말씀과 함께 볼 때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8번 불평 내용을 함께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불평은 악을 만든답니다. 불평은 악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보여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죠.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걸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그 재앙이 없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의 그 감독관들이 매일마다 와서 이들의 노역을 감독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살던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은 걸어서 혹은 나귀나 말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맞죠? 매일마다 가능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 살았단 얘기예요. 바로 근처에 살았는데 10가지의 재앙이 이 사람들한테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심지어 마지막 재앙은 어땠습니까? 딱 이 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첫째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건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앞에 홍해 왔다고 불평합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딱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고기 못 먹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무리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줘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하나만 서운한 게 있어도 사람은요 평생 기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틈타고 악이 틈타면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라 하시는데 사탄은 들춰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드러내고자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연약한, 원망하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원망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망 불평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라는 것들을 정말 부끄럽지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백날에도 제 인생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해결하실 때까지, 그 시험을 통과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 주십니다. 통과해야 해요. 광야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을 봤던 자들 2명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의 고백이 어떠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죽게 생겼다.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메추리아기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을 계속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불평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원망을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불평을 멈추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다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들 힘으로 해결해라. 아니죠? 뭐라 그러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고하고 배우고 있는 이 말의 힘 책자에 나와 있었던 마지막 말씀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마음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사실 이게 원래 참고하는 책에서는요, 이게 제목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차동재 목사님께서 편집하시면서 악한 말에도 힘이 있다라고 바꾸셨던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께 수요 예배 제가 매주 설교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몇 주에 한 번 왔는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때에 설교를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된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위로받기를 좋아하죠. 선한 결과가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그 선한 결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악한 말을 그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엄히 꾸짖으시고 경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조건부로 사랑해 주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꼭 저거를 순종해야만 사랑해 주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은데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자녀는 정말 순종 잘하고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가 깊은 자녀가 있어요. 또 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맨날 사고만 치고 이제 오늘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꽂고 막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어떤 도둑이 왔을 때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칼이든 총이든 엄청 대단한 게 있든 혹은 아니면은 진짜 많은 돈을 급하게 어디 가셔야 돼서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두 자녀 중에 누구한테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이 둘밖에 없어요. 나는 부모고 맡기고 잠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고뭉치 말 안 듣는 아이를 미워해서 안 맡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뢰하기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고 싶으신 건 믿음입니다. 나를 얼마나 신뢰하니? 너가 너의 성정과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고 세상에선 재미가 없더라도 세상에선 뭔가 소외되는 것 같더라도 너가 내 말을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니라는 그 신뢰에 따라서 맡기실 만한 그릇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여, 우리는 맡기실 만한 그릇인지요. 주님 앞에 책임지고 주님이 맡겨주실 만한 귀한 것을 주실 만한 그릇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집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움으로 받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중에 말하다가 너무 강하게 말한 게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그릇이 주님이 맡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